59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 제약의 모습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지?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우리가 우리의 단점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사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내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악의 모습을 뒤집어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들을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하뇨 평강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고 또 평안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뭘 말하냐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둡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이 악한 세상을 벌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반문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는 말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여 내가 손이 짧아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지금 우리의 부르짖는 말씀 이 기도의 간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손이 짧고 네가 귀가 둔한 거야 이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지금 이 뒤에 죄와 제약의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뭘 붙들고 있어? 내가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고 네가 귀가 어두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는데도 너는 듣지 못하잖아. 이 지금 우리의 손이 짧고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래 허우적대고 있어?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것이 뭐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손은 피를,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져 있어. 이 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거짓말로 너희는 악행을 잉태하였고 너희한테서 나오는 그런 독사가 나오고 독사의 알이 나와서 그 알을 밟으면 거기서 또 독이 터져 나오고 너희들의 행위는 다 죄악뿐이야. 이 이야기를 해요. 평강을 하나님은 원하는데도 너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9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악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너희는 맹인 같고 11절은 너희는 곰 같아. 부르짖는데 곰같이 부르짖는데 지가 뭘 부르짖는 것도 모르는 거죠. 너희는 맹인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곰과 같아.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너희에게서도 멀다. 이게요 참 깊이 묵상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방법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어디에 있냐면 이 국경선에 딱 있는 거야. 국경선에. 국경선에서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고 세상 나라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지금 국경선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바라지만은 구원이 우리와 함께 멀리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인데 지금 나는 이 국경선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예배드리는 마음, 어쩔 때는 세상의 방법, 어쩔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어쩔 때는 자기 좋은 모습. 이게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 같은데 삶으로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바라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너희는 구원과는 멀어. 왜? 세상으로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이죠. 그러니 수많은 모습들이 지금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너는 곰 같아.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 줄 몰라. 곰같이 부르짖고 있어. 구원을 바라지만은 구원과 먼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3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가지고 말씀에서 돌이켜 포악하고 패역하고 거짓말을 하는 마음을 잉태하는 쪽으로 간다. 이게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나보기 좋은 대로 사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잠시 발은 디뎠어. 문 입구에 들어와서 발을 디뎌서 말씀을 들어서 네가 돌이켜 세상 방법으로 자기 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데 들어와 보니 힘들거든.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무지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거든. 오늘 59장은 나의 미련한 모습이 막 그냥 다 들통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 저거는 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노터치. 나는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뭐냐? 자기 안에 오히려 속이고 자기를 거짓말로 자기를 다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속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뭐냐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다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만. 이게 하나님을 속였다. 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네 생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인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속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참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를 내려놓느냐?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나의 살아온 모습이 참 죄악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릴 속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냐, 이거 지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나는 오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국경선에 있다. 이 국경선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갈등이 있겠어요. 국경선을 넘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하와이를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였어요. 그럼 입국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아론이가 붙잡힌 거예요. 아론이 붙잡혔어. 아론이 왜 붙잡혔냐? 아론이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을 해가지고 몇 년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뭐 들어온 뭐 이게 없으니까 그냥 통과되는데 아론이 걸린 거예요. 왜 너 그때 몇 년 동안 왜 있었지? 뭐 하러 있었지? 왜 지금 또 다시 오지? 이게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국하는데.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 한참 기다려. 무슨 일이냐고 뭐 말이라도 잘 해야지. 그나마 이제 혜미가 이야기해 보니까 절차가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좀 아론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뭐 사고 칠 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입국하는데도 그래서 그게 뭔가를 잘 모를 때는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냥 모든 걸 내놓고 쫙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러면 나는 뭐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이거 즐겨야 되지 않나? 이 수많은 갈등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는 거와 세상 나라의 즐거워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단이 이걸 잡아내려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순수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계산을 딱 하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여기까지야 하고 자기 벽을 딱 쌓는 거죠. 그럼 자기 한계 안에 갇혀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짠 거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네가 짠 행위로 말미암아 죄악의 행위가 된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계산하고 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해가지고 있을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품고 안고 가죠. 근데 아이가 조금 할 줄 알 때는 네가 해 하고 내버려둬요. 네가 해. 물론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다 보면 내가 좀 할 줄 안다, 내가 뭘 좀 안다 할 때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나님 전적으로 품고 안고 가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사람과 내가 좀 할 줄 알아, 이것만큼은 내 스타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냐. 내 안에는 59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막 밝히, 이걸 제가 다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수준이 나의 약점과 단점에 들을 많고 그거를 받고 인정하고 고백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당신 이렇습니다 말하면 그냥 막
숨어버리고 싶죠. 이걸 들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음. 그럼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한 가지만 제대로 인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놓고 막 얼마나 부르짖어서 다시는 내가 이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쓱 덮고 넘어가주기를 원해.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접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처절하게 못 느낀다는 거죠. 못 느끼니까 또다시 행동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이 너의 허물 계속해서 행동하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징그러울 만큼 싫어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 생각 안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판단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때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지만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 네가 말하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들 업고 가시지.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냐고 나를 돕지 않냐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훈련의 장소에도 머물게 있을게 하는 건 이건 뭐냐 훈련을 네가 이겨내.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돼. 제가 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손흥민이 아버지가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걔가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고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니 계속해서 훈련시켜. 그 눈에 보이는 상, 뭐 트로피, 상장 이런 것 보고 자기 도취에 빠질까봐 그걸 다 숨겨놓아.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놔. 계속해서 훈련.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걸 또 깨달아. 제가 5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린 조금 숨쉬게 해주면 그냥 나태해서 자빠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가 이게 둘이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기도 그러잖아요. 오히려 성실한 자를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은 죽여버려요. 그 속에 우리가 있어. 그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세상은 오히려 악을 떠나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죽인다는 거죠.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이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로 스스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딱 썼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나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썼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은
이걸 봐. 내 투구를 봐. 뭐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사고가 딱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구원의 투구를, 전신 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사는 자다? 구원의 투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자야.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죠. 입으로는 영원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함께, 여호와께서 어떻게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가 관영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 59장을 이단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기존 인생들이 다 죄악 속에 있고 자기 욕심에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조차도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죄악의 모습이 그냥 나오잖아요.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 있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 입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또 내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고 내 입의 말로 통해서 내 자식이 또 되고 그 자식이 또 되고 이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내가 누가 되라는, 내가 예수가 되라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니까 내 입의 권세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야만이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느 누구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딱 와서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은 그 예수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없이 우리들의 기도가 뭘 기도하냐면 여전히 나의 세계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는데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네가 부르짖는 것이 고음과 같구나. 네가 울부짖는 것이 비둘기가 같이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나보기 좋은 모습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냐.
아니면 나 한 사람 평안과 행복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신 나. 이걸 다시 보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이 모습들을 끄집어 올려서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부족한 나,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변이 나를 쳐요. 정직하게 악을 떠난 자를 탈취당한다 이랬잖아요. 악을 떠난 자를 죽이려고 해요. 왜? 나와 다르니까. 그때 묵묵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5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모습을 끄집어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내 손이 짧았구나, 하나님 귀가 어두운 게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걸어간 인생의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